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욥기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는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은 마치 무슨 운명론자들처럼 다만 수동적으로 침묵하고 그리고 모든 현실을 아무 고민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현실 속에서 건강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감동이랄지 깨달음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시는구나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자칫하면 주관적인 것으로 흐를 수가 있겠죠.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이 뜻하신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대답인 줄 알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실수를 피하려면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묻고 또 답을 얻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평소에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살아가면서 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의문이랄지 질문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아침에 성경 묵상의 시간을 가지다가 아니면 설교를 듣다가 이 문제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성경에서 대답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 말고도 성경 자체에는 우리가 묻고 싶은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대신 묻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21세기의 현실과 또 구체적인 상황과는 무슨 1대1로 정확히 일치되는 것들은 아니겠지만 그 대답들도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각각의 질문과 이런 대답을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묻게 되는 더 본질적이고 또 중요한 질문들과 대답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신 물어줘서 고마운 그런 질문들과 대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질문과 대답의 내용들이 모두 다 그런 맥락을 가지고 나온 것들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무슨 질의응답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몇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큰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이 성경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간 편에서 하나님 앞에 묻게 되는 여러 가지 질문과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굳이 시리즈의 제목을 붙인다면 우리가 묻고 주님이 답하다, 뭐 이런 종류로 제목을 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거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속 시원한 질문과 그리고 속 시원한 대답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우리에게 도리어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그 질문이 또 다른 질문을 낳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또한 좋은 것입니다.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또 그 답을 풍성히 얻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간 편에서 하나님 앞에 던진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니까 어디에 있겠어요? 당연히 창세기에 있겠죠. 그리고 또 첫 번째니까 아담과 하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질문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아담의 아들 가인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물었던 질문들이 왜 없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있었을 거예요. 마치 여러분도 경험했듯이 어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고 말문이 트이게 되면은 부모에게 이런저런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물어보듯이 아마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기록된 성경 안에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 앞에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가인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질문도 사실 가인이 먼저 시작한 질문은 아니에요. 보시면 이 창세기 본문의 4장에는 하나님의 질문이 총 3번 등장하는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가인이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했던 것처럼 가인이 그 동생이었던 아벨을 살인한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던지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기 먼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은 몰라서 물은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인이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당시에 CCTV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가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질문인 거죠. 하지만 가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하죠. 뻔뻔하죠. 흥미로운 것은 이런 대답은 가인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보다 더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앞장에 있는 3장의 내용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셨을 때에 부끄러움이 있었고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이처럼 뻔뻔하고 그리고 당당한 모습으로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오히려 불안할 정도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뻔뻔하고 대담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인의 질문의 내용인데요. 가인은 도리어 하나님에게 무엇이라고 묻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질문은 불필요한 질문이죠. 그냥 처음 대답했던 것처럼 모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잡아떼기만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리고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보통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그 전과가 좀 많은, 좀 지능적인 그런 피의자는 절대 대답을 할 때 불필요한 대답을 하지 않죠. 말이 많아지면 자기도 모르게 사건의 진실의 단서를 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날 몇 날 몇 시에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그냥 없었다, 모르는 이다, 뭐 증거가 있으면 찾아보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질문 앞에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제가 왜 당시에 그 편의점에 갔겠습니까? 뭐 이렇게 대답을 한다 그러면 형사는 그러는 거죠. 아니 내가 편의점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왜 편의점이라고 하지? 하면서 꼬투리가 잡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인의 경우에 이 질문도 본질적으로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만 하면 대답하면 될 것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묻는 것을 통해서 사실 그의 속마음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목적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가인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이 질문이 있고 이 사건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가인은 왜 불행했는지, 왜 가인은 아우 아벨을 죽이게 되었는지, 왜 가인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죄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질문 안에 참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을 해보죠. 가인은 누구를 죽였습니까? 아벨을 죽였죠? 그러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아벨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벨이 형 가인에게 무슨 나쁜 일을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는데 동생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두 가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죠. 하나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 재물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재물을 드리는 내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살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재물을 드리는 마음이나 그런 재물의 내용에도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그러면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물어야 옳은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인 것이죠. 그런데 애꿎은 동생을, 이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동생 아벨을 가인은 죽이고야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지 이 제사 자체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제사라는 문제는 하나의 표출된 문제이고 그 근저에는 더 본질적인 문제가 이 안에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힌트가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구조적으로 잘 살펴보시면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 두 인물을 계속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설명은 사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주려는 것인데요. 그 부분을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 두 인물의 이 교차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은 탁구 게임을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인과 아벨, 아벨과 가인, 아벨과 가인, 가인과 아벨, 이런 식이거든요. 확인해 볼까요? 우리 1절부터 제가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떤 식으로 등장하는지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가인이 등장했고요. 아벨, 가인, 아벨, 가인 이렇게 등장한 것입니다. 독특하죠? 저 혼자만 그런가요? 네. 근데 그 뒤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특이한 부분은 8절부터 11절 이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매 절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 보이십니까? 무려 6번이나 등장하는 단어인데 제가 한번 강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렇죠. 읽을 때는 몰랐는데 보니까 여기 아우라는 단어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이 내용은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가인의 머릿속에는 늘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의 아우 아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가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죠. 양극단이에요. 너무 사랑해서 너무 좋아해서 막 눈만 감아도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너무 싫어해서 너무 미워해서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벨이 가인에게는 후자와 같은 존재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가인의 마음속에 비교하고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이 다름 아닌 옆집 친구도 아니고 그의 아우 아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일에 있어서 아벨이라는 존재가 항상 의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라이벌이라는 걸 상당히 좋아하죠. 물론 내가 그 당사자가 아닐 때 그렇습니다. 보는 묘미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 당사자라면 그리고 그 라이벌 관계에서 내가 늘 루저가 된다면 전혀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느 것 하나도 꿀릴 것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현실은 그와 반대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괴로움이라는 것은 정말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괴로움이라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때문이죠. 가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요, 처음에는 선수들의 실력이 눈에 들어옵니다. 누가 잘하는구나, 저 사람 참 실력이 있구나 라는 걸 보이죠. 그런데 보면 볼수록 스포츠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겠지만 역시 최고의 스포츠 스타는 단지 운동 실력이 아니라 인격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나 최고의 위치에 있으면 누군가와 라이벌을 형성하고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경기의 진짜의 묘미는 결승전에서 누가 이기느냐라는 그런 승패만이 아니라 저는 경기 후에 인터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인격이 묻어나게 되죠. 패자의 승자에 대한 칭찬과 인정, 그리고 승자의 패자에 대한 배려와 존경, 그저 형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 우러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은 진짜 챔피언다운 챔피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호주 오픈 경기 결승에서 조코비치가 우승을 하고
거기는 꼭 끝나면 연설을 하는 시간을 길게 주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서 야, 조코비치가 단지 테니스만 잘하는 선수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승자나 패자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이죠. 아름다운 모습으로 경기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가인은 아벨에 대해서 전혀 그런 생각을 갖지 못했죠. 더군다나 아벨은 본문에서 강조하는 대로 아우였고 혈육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충격적인 이유는요, 사실 가인은 동생 아벨과 비교해서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부터가 그렇죠.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얻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얻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하와가 임신해서 가인을 낳고 나서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쁨이 있는 건데 이거는 인류의 첫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떠올리게끔 하는 그런 첫 아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 기대와 그런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아들이 가인이었다는 겁니다. 아벨은 어땠을까요? 2절을 보십시오.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봐도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아벨을 낳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 아벨이라는 이름은 형 가인의 이름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가인은 얻었다라는 뜻인데요, 아벨의 이름의 뜻은 공기 그리고 숨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철학적인 의미로는 허무하다, 헛되다 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1장 1절을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할 때 그 헛되다 라고 하는 단어 있죠. 헤벨이라고 하는데 그 헤벨이란 단어가 이 아벨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부모의 기대와 사랑이 누구에게 더 컸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쭉 자랄 때까지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얻었을 것입니다. 늘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고 위너였을 것입니다. 반대로 본문에서 아벨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가인과는 달리 단 한마디의 말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비교의식을 가지고 분노해야 될 사람은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어야 맞죠. 그렇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이 불행한 쪽은 아벨이 아니라 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어떻게 더 불행할 수 있었던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이 바로 제사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과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제물의 양이나 질의 차이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희생의 제물을 드렸지만 가인은 희생의 제물을 드린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문제로 보는 사람도 있죠. 여러 가지들 다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보다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이렇게 돼 있고, 4절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하는 거죠. 가인은 농부였으니까 땅의 소산으로 드렸을 것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으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겠죠. 하지만 이 두 가지의 표현을 보시면 여기에는 분명히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무슨 양의 문제랄지 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제물이 보여주고 있는 의미예요. 사실 제사나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은 헌금을 많이 못하지만 내가 소득이 늘고 재산이 늘어난다면 헌금도 거기에 비례해서 많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들을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제물에서 볼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거죠. 둘째 새끼가 안 나면 어떡하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은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계산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애를 할 때나 자녀를 낳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떠한 희생이나 헌신도 아깝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마음이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사랑이라는 것을 보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그 마음의 반영인 것이죠. 그래서 이 4절과 5절에서 단지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으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받으셨다 혹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재물을 바쳤는데 가인의 재물에는 불이 내려오지 않고 아벨의 재물에는 불이 내려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재물을 바치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소산에는 크게 축복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이 양치는 데는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응답이라고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것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인은 자신이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몹시 분노하고 안색이 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랄지 헌신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도 무슨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고 또 받지 않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에 분노했다라는 것은 주객이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헌금이나 헌신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결국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과 은혜에 응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반대의 경우인데요. 이 헌금이나 헌신이라는 것이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하나님은 받아주셔야 된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내 인생에 무엇인가 좋은 결과로 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죠? 똑같은 제물을 드렸지만 가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중심에 있지 않을 때 우리의 우리됨, 우리의 정체성은 결국 어디를 향하여 가게 되냐면 옆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옆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지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삶의 내용에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혈육을 나눈 형제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해 보이는 제사나 예배와 같은 신앙생활의 모습이어도 가리지 않습니다. 가인과 같이 비교하고 분노하고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결국 아벨을 죽이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어떤 분은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설마 그렇다고 내가 가인처럼 누군가를 죽이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말씀이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러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가인보다 무슨 착하다거나 더 나은 사람이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법이 있기 때문이고요. 보는 눈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차마 살인은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생각은 하잖아요.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내 눈앞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다니는 그 동선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생각은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이 죄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죄를 어떤 동물에 비유하는 것처럼 보이죠. 의인화하여서 설명하는 겁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여러분 문 앞에 웅크려서 앉아 있는 어떤 짐승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구석에 숨어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다니면서 안 보인다고 생각할 뿐이지 있는 거예요. 마치 사자가 웅크려 숨어 있다가 기회를 포착하기만을 기다리듯이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고 멀쩡해 보이죠. 성인 군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기회가 생기면 얼마든지 그 사람을 달라들어서 삼키게 되는 그 야수의 이미지로 이 죄를 비유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가지고 있는 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당들이 등장하는 영화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영화들은 어떻게 그 사람이 그처럼 악당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을 보면서 추적하는 그런 장면이 한 뒷부분쯤 되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보여주는 장면은 그 악당이 어렸을 때 회상하는 내용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아원 같은 그런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괄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면서 그러면서 분노를 키우게 되었는데 나중에 커서 힘을 키워서 이런 무시무시한 악당이 되었다라는 거죠. 왜 어렸을 때는 악당이 되지 않았을까요? 어렸을 때는 착했나요? 그렇지 않죠. 다만 어려서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해리포터 영화에 보시면 볼드모트라는 그런 악당이 그런 과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습니다. 여기서도 죄를 그렇게 의인화하여 표현하는 것이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가인처럼 비교하면서 불행해질 것이고 가인과 같이 또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절망스럽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벨은 죽었고요. 가인에게는 형벌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붙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다가오심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참 특이한 부분은 이것인데요. 가인은 참 극악무도한 사람이죠. 형제를 죽였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신약을 읽고 있는 것인지 구약을 읽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아벨과의 대화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그 제물을 받지도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가인과는 대화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가인이 분노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라고 그에게 찾아와서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말에도 결국 가인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 행동을 했을 때, 그래서 가인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났을 때는 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잘 보시면 이것은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마음 가운데로 오시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가인이 자신에게 내려진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하니까 그 가인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는 표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가인은 이러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자기 갈 길을 가죠. 죄악된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로 결코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같은 우리에게 이처럼 항상 먼저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넘어지려고 할 때, 아니 심지어는 넘어졌을 때라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시고 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는 이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것인데요. 아벨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벨은 정말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형제의 손에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죽임을 당했죠. 그냥 묻혀버릴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10절을 보시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죽음을 반드시 기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가인에게는 잊고 싶고 잊혀진 일이 되길 바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벨의 죽음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벨의 피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인용하는 히브리서 1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낫고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벨의 피처럼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렇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피는 예수님의 피는 아벨과 같이 이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인과 같은 불의한 자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의 형제인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왜 더 나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벨의 피는 다만 가인의 행위를 고발하는 그런 공의의 호소이겠지만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이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용서와 치유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편에서 하나님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늘 가지는 고민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가진 이런 고민들입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늘 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도 하지만 늘 연약하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의심과 회의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드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인된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죽으심입니다. 그 예수님의 무죄한 피가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의 피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듯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하나님은 언제나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보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절망해도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옆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체성을 잘 표현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워진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가인과 같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묻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 형제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내 동생 아벨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나와 내 형제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크냐라고 서로 다투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었듯이 우리 송파질교회 성도님들의 삶에도 주님께서 진정으로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있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는 그런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